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가장 붐비는 데가 어딜까요? 아마도 전국의 공항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모처럼의 열흘 가까운 연휴가 됨으로 해서 전국 모든 공항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다. 뉴스에 의하면 524만 명 가까이가 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장난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번 기간은 좀 특별한 또 유혹이 될 거라 생각해요. 물론 우리에게는 연휴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연휴가 될 수 없고, 또 그러나 이런 또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내긴 그렇고, 이번 기회에 모처럼 가족여행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성지순례를 했으면 좋겠다, 해외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고민할 텐데, 이런 경우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 좀 나갔다 오면 안 될까요? 좀 하나님 이번에는 주일 성수 좀 밖에서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만약 여쭤본다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 뭘 하실 것 같아요? 안 돼! 그러실까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마도 그래, 좋은 시간 되겠구나, 알았어, 갔다 와, 그러면서 덩어리 툭툭 두드려주면서 차 조심하고, 그리고 또 사람 조심하고, 또 주일날 되면 특별히 유신교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도 하니까 예배는 꼭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시간은 정시 매일 예배와 함께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잘 다녀와.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또 담임 목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여 외국에 계신 분이나 또 지방에 계신 분들,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생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우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주님이 어디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더더욱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죠?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니만큼 하나님께서 더더욱 은혜 주시리라 생각하게 되는데, 한가위 보름달 같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마치 연극으로 생각한다면 네 마당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마당인데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산이나 홍성 등지를 고향으로 두신 분이 계신데, 우리 한덕기 장로님은 충주죠? 충주 참 좋은 곳이에요. 자, 그런 마을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큰 마을 한가운데에 기와등,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사시는 거예요. 종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 마을 앞에 그 넓은 땅이 그 아버지의 것이었고 또 많은 가축들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서 가장 큰 자랑, 자부심은 뭐냐?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만 생각하면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요. 늘 자랑스럽고 또 주변에서도 너무너무 부러워했다 생각하는데, 늘 웃음이 가득한 화목한 가정,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모습의 장면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당의 모습. 자, 두 번째 마당, 균열과 갈등 그리고 한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 둘째 아들이 말썽을 부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 노는 시간이 더 많아 밖으로 자꾸 걷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둘째 아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고 그러고 뭐 그래가면서 자꾸 이제 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아버지한테 때를 쓰는 거죠.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줄 유산 있잖아요. 그 유산 미리 좀 주세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본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상속이 되는데, 만약 생전에 미리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핸디캡이 있어요. 페널티가 주어져. 이게 무슨 손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래 사후 상속일 경우에는 둘째 아들의 경우 맏아들에 비해서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생전에 미리 받게 되면 거기에서 또 3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9분의 1이 되는 거죠. 만약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미리 받을 경우에는, 미리 내가 원해서 받을 경우에는 1억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버지도 말렸고 또 모두가 말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둘째 아들은 막무가내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내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기는 부모 없다, 상속해 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생각하는 거죠. 점점 삐뚤어져가는 아들의 모습 보면서 어떻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정말 속수무책인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끓이시게 됐을까, 하루하루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되셨을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둘째 마당이라는 거예요. 자, 셋째 마당, 두 개의 상변된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번화한 도시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산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이 가 있는 그 토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짓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해 주자마자 둘째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바꾸어서 먼 도시로 떠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가서 뭐 했느냐? 허랑방탕했다는 거죠. 허랑방탕이라는 말의 뜻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세상 쾌락에 도취 되어서 제정신 아닌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창기들과 어울리게 되고 결국 빈털터리로 전락하게 되는데, 마침 그 땅에 기근까지 들게 됨으로 인하여 더욱 어렵게 되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됐는데, 그 지역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붙여 사는 신세가 됐고 돼지치는 신세가 됐는데, 왜냐? 그렇게 하면 혹여라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을까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어 굶주리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결론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반면에 아버지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높은 산 언덕에 올라가서 눈물 짓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인데,
아들 떠난 이후에 아마도 잠 한숨 주무시지 못했을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아침이면 언덕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바라보며 아들을 위해 중보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소문을 몰랐을까? 알지요. 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주변에 너무 유명해.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다녀오는 사람들마다 그 아들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죠. 아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어쩌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걱정되어서 은밀하게 그 누군가를 아마 그곳에 붙여두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들려오는 소식이 나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화랑방탕한 그런 이야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문드러지는 가슴으로 아들아 속히 돌아오라, 얼마나 애타게 그 아들을 기다리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마당입니다. 환대와 새로운 시작, 또 그로 인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의 믿음대로,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결국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인데, 아버지께서는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 향해 성경에 보니까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노인네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새신을 싣거라. 그러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그 아들을 용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다시 인정하시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하시며 기뻐하셨다. 그동안 흘린 눈물만큼 더욱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후 그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과거는 완전히 달라진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아버지 없이는 안 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전에 아버지 집에 할 때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하는 삶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하는 삶.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로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 하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들게 되었을까 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는 무조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뭐였어요? 노멘. 아버지 아무리 좋은 말씀하셔도 아빠 싫어, 아빠 싫어, 싫어 싫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는 아멘, 아멘. 자다가 새벽 2시에 아들아 부르면 아빠 벌떡에 뛰어가는 거지. 달라진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닮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최고의 해피엔딩, 축복의 엔딩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떠남으로 해서 멸망의 엔딩이 될 수밖에 없던 인생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므로 축복의 엔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들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엔딩 되면 안 돼요. 축복의 엔딩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도 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또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한, 아버지 없었으면 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축복의 엔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셨느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그걸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방하게 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온 고을과 촌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허다한 죄인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며, 성경에 쑥은거렸다고 그랬더니 쑥은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난하고 비방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죄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데,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빙자해서 수많은 금지 조항을 만들고 의무 조항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 부정한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냐? 그들이 만들어 오는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공민권, 법정 증인권, 이런 걸 박탈했어요. 그냥 아예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들을 퇴출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첫째 세리, 둘째 창기, 셋째 목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넷째 행상인들, 그러니까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이 행상인, 그리고 또 다섯 번째 피역공, 이런 사람들을 다 부정한 자다라고 하고 죄인이라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는 밥을 같이 먹는 건 물론이고 같이 여행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이렇게 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것에 완전히 파격이신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금기를 깨버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도 잡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소위 죄인이라 일컫던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으로 따로 구분한 게 아니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 서기관 바리새인 눈에 아주 고가웠고 아주 그냥 미웠고, 그래서 비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비방을 넘어서 아예 주님을 대적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완악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들 향해서 엄히 꾸짖으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이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욕하셨어요.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내어줘
십자가에까지 내어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 주님 말씀대로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그러지고 그릇되고 망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첫째, 그들의 영적인 문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그 모든 화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매일매일 율법을 읽는데, 매일 율법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뭐예요? 읽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말씀은 보는데 말씀 속에 담긴 그런 의미는 깨달아지지 않아.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여러분, 그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었음을 보게 됐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고 하는 말씀.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멸망당할 자라고 판단했던 죄인들, 그들은 어떻느냐?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금을 쏟으며 회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하나 어떤 마음? 둘째 아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기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기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그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신 복음의 비밀인데요, 그러므로 해서 마치 여리고성의 삭개오처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뜨겁게 영접하셨고, 아멘. 삭개오의 경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슴이라. 얼마나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또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망가지게 되었느냐? 그들의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됐냐? 그들의 심령이 이미 완악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강팍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영적 자만, 영적 교만, 그러므로 해서 영적으로 암에 걸린 자가 이미 암이 한 4기 같은 것,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본래 바리새인들은요, 순교자의 후손이에요. 순교자의 후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쳤던 의인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어요. 이분들은 훌륭해, 이분들은 대단해, 이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가 뭐가 됐든 착각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러르는 걸 특권이 되고, 그들만의 특권이 되고, 그게 권세가 되고, 또 그러면서 그들끼리만의 배타적인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특권층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자기의 사적으로 악용해가지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그처럼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책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마치 거울과 같다, 영적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따른다는 게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 내 심령을 비추고 내 모습을 비추고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교정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진 것 고치는 거죠. 얼룩 있으면 씻어내고, 아멘. 그게 회개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경건의 연습, 옷도 예쁘게 고쳐 입고, 아멘. 머리도 예쁘게 단장하고, 아멘. 넥타이도 똑바로 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모습을 세워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거울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 거울은 똑바로 세워보는 거예요. 거울을 똑바로 세워보자. 거울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거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안 봐. 자기는 안 보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런 죄 졌고,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문제고, 남들만 판단하는 거예요. 남들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거울을 보니까, 더군다나 거울을 보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영적으로 또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눈이 더 밝아지잖아요. 더 밝아지니까 전에 보이지 않는 죄들까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얼마나 날마다 눈물 콧물 쏟으며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그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비난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오히려 자기를 더 단속하고, 아멘.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 사례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고백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여러분 디모데서는요 바울의 노년에 쓴 거예요. 말년에 쓰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년이 된 그 노사도, 정말 예수님 거의 닮아가다시피 한 그 사도의 그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모습인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경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반대로 거짓된 경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얘기인데, 거짓된 경건은 마치 내 몸 안에 암덩어리를 키우는 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인들의 모습,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은혜잖아요. 당시 모든 죄인들은요 늘 죄의식 속에 살았어요. 죄의식 속에 살아요. 정말 내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본래는요 다 둘째 아들처럼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또 한때 유혹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늘 그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죠. 본래일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죄인, 낙인,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카르텔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또 형편과 사정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둘째 아들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면교사의 교훈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거짓된 경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우리들도 우리 이웃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복음의 씨를 믿음으로 뿌리면 주님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오는 아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죠. 그 아들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달려간다는 건 뭘까요? 뛰어간다는 건 뭘까요? 그 아들에 대한 열심이, 그 아들에 대한 구원, 그 아들에 대한 회복, 그 아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지극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뛰어가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만큼 그 일을 원하셨고 그랬을 때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전할 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뜨거운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죄인들의 그 멸망을 아파하면서 복음 전할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바닥에, 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지는 거예요. 옥토는 뭐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 예를 들어 빌립보 성의 루디아, 또 고린도 성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예비된 영혼이 있고 그들 통해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높은 산 언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이웃들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산등성이를 넘는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멘.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의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노래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삶 되길. 아멘, 아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